스바냐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1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도 경배하면서 우상에게도 경배하는 사람들, 또 1장 12절에 보면 심령 속에 찌꺼기가 있는 사람들, 이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어마어마한 것 같고 어마어마한 고백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일이 있으면 크게 빗나가지만 않는다면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저는 그래도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고 생명으로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했어도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합리화를 시켜서 여전히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심령 속에 찌꺼기인 것이죠. 이 찌꺼기라고 하는 것이 가라앉아 있으면 평소에는 위에 맑은 물이 있으니까 그 맑은 물만 보게 되는데, 또 처음엔 찌꺼기를 잘 보지 못하다가도 오래 있으면 찌꺼기가 가라앉죠. 그렇다가 언제 찌꺼기가 올라옵니까? 그 물을 흔들 때 올라오거든요. 이게 상황과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찌꺼기가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요,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하게 되는데 아직 역사 일이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아직 그 정도로는 역사 속에 없었던 일인데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할 것 없이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12시가 되면 신사에게 경배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예배를 드리다 12시 안에 끝나지 않았으면 드리다 말고 뭘 해야 되는 거죠?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니까 성도는 따라서 하게 되고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걸 나의 총회에서 법으로 정해서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없어지고, 일본에서 말살 정책을 쓰니까 교회도 없어질 것이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세례식 같은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종교에 귀화한다, 그 종교를 나도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 의식을 한국계 목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찬성하는 목사들이 다 했습니다. 아주 역사일이 없는 일입니다. 후에 회개하고 천국 갔다 이런 건 우리가 주님께 맡길 뿐이고요. 그렇게 아주 사정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기독교인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하니까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보이지 않게 지하로 다 들어갔다가 나중에 중국이 또 사회주의화 되면서 공산주의의 강력한 공산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바뀌면서 조금 드러나 보니까 지하에서 기독교인들이 뭘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여러분,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고요. 핍박이 오면 핍박을 받는 것이고, 교회가 문 닫게 되면 문을 닫는 것이고요. 아멘? 예, 비진리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되는데 그랬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당시 스바냐 시대에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요시야 왕 시대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므낫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특별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거창하게 드리면서. 저는 간혹 큰 성가대원들이 있는 그런 성가대, 웅장한 찬양대가 있는 찬양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실까? 예, 그러실 리가 없죠. 예, 받을 수는 있겠죠.
어떤 개인적인 사람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화려함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아멘. 세상 보기에 그렇게 거창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결론이 되어 그날이 오기 전까지 언제나 회개하면서 아멘.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1장 전체의 결론이면서 스바냐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심판이 있다고 선포됩니다. 교회에 먼저 있고 그리고 교회 밖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아직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심판의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날, 심판의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로 모일지어다. 하나님께로 모일지어다. 아멘. 그리고 3절에서는 여호와를 구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말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한번 읽고 말씀을 드리죠. 읽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기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죄인지 모르는 백성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을 또 다르게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수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종교인은 주님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태도를 보면 알거든요. 나나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일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드려야 되는데 주일도 꼭 늦게 오는 사람은 간혹 있더라고요. 그냥 늦게 왔다가 그냥 밥만 먹고 가버리고 예배 드릴 때도 저번 주일도 그러더라고요.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게 예수교였냐면 핸드폰 보고 있는 거죠. 뭐 쓰는 것처럼 하면서 이러는 사람들, 예배 여호와 경험이 없는 예배 주님이 받으실 리가 없으시잖아요. 아멘. 오늘 이렇게 수요일날 먼 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사모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 그 중심을 주님이 받으셨고요. 오늘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을 받으실 것이고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을 받으실 것입니다. 매 순간 예배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경외함이 없는지. 우리는 적어도 인생의 경험도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다고는 장년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 중고등부보다 못한 그런 동일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모르는 자가 누구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바로 이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모이라.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아멘. 십자가 앞으로 모이라. 이렇게 하고요. 2절입니다.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그날이 있는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라. 그날이 있기 전에 모여라. 아멘. 그날이 반드시 온다. 정해졌다. 사도행전의 연월 시기가 정해졌다. 심판날이 이미 정해졌다. 인자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날이 있다. 아멘. 그러나 그 전에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그 전에 돌이켜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 14절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이 세상이 반드시 끝날 날이 오는데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왜 이루어지지 않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날이 도둑같이 말이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날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아멘.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인데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데 너희가 그때를 멸시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참으심을 멸시하면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참으심과 오래 긍휼을 베푸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창세기 공부를 하다가 우리 같이
6장을 보는 가운데 120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해서 사는데 누가 태어나죠? 건장하고 네피림 같은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너무 잘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너무 잘 되는 것이 다 은혜입니까? 그건 상관이 주님이 필요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에 여호와가 경외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삶 속에 주시는 풍성한 삶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네피림 후손이 태어나고 장수들이 태어난 것이 다 복이 아니라 이게 곧 뭐였어요? 창세기에서는 죄의 열매들이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물로 심판할 텐데 사람의 기간이 몇 년?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답이 없으니까 성경에 왜 120이란 말을 했는지 답이 없어요. 뭐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노아 방주 짓는 기간이 120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적어도 너희들 몇 년 동안 기다려주리라? 120년 동안은 기다려주리라. 그러다 보니까 노아 방주가 120년 짓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나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고로 죽던 질병으로 죽던 수명이 다 돼서 죽던 그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뭐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도 나오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은 너희도 오라. 근데 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도 말했을까?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희들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 아멘. 중간에 변질되면 안 된다. 그 믿음으로 그날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너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옥 갈 백성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회개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주님이 주셨어요. 회개가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목회자들이 너무 잘못 가르치고 근시안적으로 가르치고 성경을 총체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엉터리 소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는데 본질적인 회개가 뭔지를 여러분 제대로 오늘 정확히 들으십시오. 본질적인 회개가 어떻게 회개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인지. 그래서 부흥사들이 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무슨 책 짜주고 하루 종일 24시간 읽으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또 그걸 하고 주님 앞에 애쓰는 것은 가상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회개가 아닌 것이거든요. 회개하라면 회개가 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를 잘 모르는 거죠, 교인들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나 오늘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아십시오.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회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회개인 줄 아는 거예요. 일주일간 죄짓고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회개인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바로 그것이 아니거든요. 회개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회개를. 또 자기가 해결을 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했나 안 했나를 또 판명을 또 잘 못해. 내가 지금 한 회개가 이게 밤새 눈물 나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회개를 받으셨나? 그때는 회개된 것 같은데 또 살다 보니까 또 긴가민가 되니까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해결을 했다고 했는데도 해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나중에 어때요? 결론을 잘 못 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40일씩 금식하고 20일씩 금식하고 일주일씩 금식하고 산에서 회개하고 기도했다면 얼마나 가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신실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회개의 본질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면 부흥사들이 회개하라. 예배 끝나고 나서 담임 목회자가 회개하라. 인도자가 회개하라 그러면 주로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기도를 막 간절히 한다고 하면서 한번 회개해 보려고 이제 회개해야 된다고 하니까 회개해 보려고 막 하면서 옛날의 죄를 막 떠오르게 되고 무슨 죄를 내가 지었지? 어떤 게 내 회개가 안 됐을까? 아, 그거 안 됐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평생 지은 죄가 다 기억이 나요? 그걸 어떻게 조목조목 다 그걸 해결한단 말이에요. 수십만 가지, 수만 가지를 덮어놓고 그냥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도둑질한 거 용서해. 그냥 그렇게 끝낼 건가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어떻게 다 하냐고요. 뭘 어떻게 회개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간증도 꽤 들었습니다. 회개 문제로 막 기도했더니 스크린처럼 자기 나면서 회개합니다. 그럴 때 회개됐다고. 이것도 개인의 체험이고 간증일 뿐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회개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회개해야 천국에 갑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회개하려면 어떻게 할래요? 죄를 또 이빨 생각, 최근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죄 잘못했으면 구체적으로 막 이 자백이란 말이 컴패션이라는 말인데 자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고자질하듯 이렇게 죄 지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누가 그걸 해요? 어떻게 알아요? 예, 끔찍한 생각나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하다가 또 콧물 눈물 나오면 회개가 됐다고 생각하고 막 감동이 왔으니까 와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받으셔서 또 이렇게 막 생각 오해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시절 지나면 또 꼬라박고 예, 그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목회자들마저도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부흥이 한다고 부흥사들 그냥 회개하라 해가지고 회개하는데 돈도 내야 회개한다 해가지고 돈도 없고 막 별 사람들도 다 있어요. 여기 어떤 주변에 어떤 분이 어떤 여자 목사가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뭐 500만 원 그 사람 생활도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몇백만 원 줘가지고 하니까 나는 은혜 받았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부흥회 때 돈 걷는 그런 목회자들은요 특별한 입이 없는 사기꾼들입니다. 뭐 할 수도 있겠으나 그 사기꾼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다. 정상적인 목회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뭐 자기 것은 내라 이거지 이제 대가집을 하라 그거죠. 그래서 헌금도 하라 이건데 그 헌금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부추기는 것들이 결론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사기 같은 짓들이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순수하니까 주님 앞에 뭔가 나가고 싶은데 여기서 그렇게 도전을 하니까 갖다 바치고 막 그리고 회개했다고 또 나중에 살보면 그냥 똑같고 말이지. 조금 변화된 것 같아서 존재는 바뀌지도 않고 뭘 회개했어요? 회개가 무엇인가? 지금 주님이 돌아오라고 하죠.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죠.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1장에 말했잖아요. 2가지 정도만 말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것들 그들 심령 속에 실제로 뭐가 있는 거? 찌꺼기. 온전해야 되는데 찌꺼기가 있는 것들.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 맞죠. 그런데 실제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 그날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말이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가? 결국은 이 말입니다. 오늘 또 동일하게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증거 욕심과 모든 죄악까지 다 십자가에 완전히 나를 못 박아버리고 아멘. 그리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 정말 실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혼동스럽겠어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리가 천부당 만부당하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주님의 십자가의 나를 완전히 못 박아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믿음이고 그 실제로 삶인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못을 안 박았는데 어떻게 거듭남이 있어요? 구원이 어떻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 회개가 무엇인가? 오늘 당장 주님과 함께 증거 정말 실제되는 것이에요. 아멘. 나 완전히 옛사람 나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나 완전히 죽고 주님이 전부 됐어요. 그래서 실제요 이게. 할렐루야. 모든 영역에서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런데 회개하겠다고 어떤 분이 저에게 중국에서 나왔다고 서울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지가 많은 걸 가지고 요거 조목조목 뭐 그 내용은 뭐 나쁘진 않아요. 내용은 성경 구절이었고 회개하라는 거였는데 이거 한 일주일 하면은 회개가 된다고. 뭐 안 하는 것보단 그거 하면 정교심으로 도우면 되겠지만 그건 보조 자료일 뿐이지 실제로 회개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멘. 주님과 함께 죽고 산 것이 실제되는 거. 회개가 뭐 어렵고 쉽고가 아닌데 회개를 몰라서 사람들이. 회개만 하라고 하면 지은 죄 그냥 또 끄집어내가지고 또 했던 거 또 하기도 하고. 그건 또 한 것 같은데 또 감정적으로 또 안 된 것 같으니까 이건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자기가 지은 사례가 생각나면은 막 그걸로 회개한다고 회개하고 있고 일주일 내내 듣고 주일 나가서 회개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회개를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완전히 돌이킴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 실제 되는 삶, 이게 회개된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당연히 전심으로 따르겠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죠. 원수 살아가려면 사랑하겠죠. 저 최근에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성직자들이 다투고 형제간들이 믿는 자들이 다투고 시부모를 아주 그냥 전시 여기고 교회 직분자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겠죠. 장로 부부가 서로 형제간인데 조금만 입고 있으면 그냥 다투고 싸우고 주님 말씀은 아무도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따는 당상이라고 밀어붙이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럼요. 평소에 모른다니까요. 찌꺼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찌꺼기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이만한 큰 그릇에 특별히 항아리 같은 경우는 보이지도 않아요. 밑에 깔아앉아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찌꺼기 있는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속에. 맑은 물처럼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나가고 막 은혜 받았습니다. 막 눈물이 났습니다. 막 봉사 더 해야지 열심히 하다가 어떤 상황이 또 딱 주어지면 어때요? 구정물이 발로 올라와 버리는. 그러니까 존재가 바뀐 사람이 안 바뀐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죽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아멘입니다. 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우리가 그렇게 회개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까지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블레셋의 심판과 함께 그날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심판의 그날에 믿는 자의 뭐가 있는 것이죠? 영광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는 심판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죠, 당연히.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의 사람은 증인들은 그날을 사모하잖아요. 그날이 오기까지. 아멘. 그날 말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걸어가거든요. 블레셋의 심판과 그날의 영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4절.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도는 덴나드 쫓겨나며 에게로는 뽑히리라. 여기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고로는 가드와 함께 블레셋의 5 도성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가드가 빠졌어요. 신기하게.
우리가 봤던 나홈수에서도 가드가 빠졌듯이 신기하게 가드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왜 다섯 도성인데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렇게 다섯 도성인데 왜 가드가 빠졌을까?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때 이 말씀을 쓰던 당시에 가드는 이미 멸망당했거든요. 그쪽은 침범당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걸 보면 저는 묵상했습니다. 그냥 사건이지만 묵상했습니다. 가드를 쓰지 않았어요. 이 말은 지금 이미 예수 믿지 않고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은 이미 어디 간 거죠? 지옥에 간 심판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드가 이미 멸망당했다. 이걸 보면서 그런 나머지 네 도성은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래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미 심판받아서 죽었으니까 지옥에 갔잖아요. 와,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다섯 도성,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레스 속에서 실진저 블레셋 땅 가나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이 있다. 이 그렛 족속이 뭐냐? 그레데 족속이라는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도 기억나시죠? 그 그레데라는 섬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블레셋 지역을 침범해서 그들이 블레셋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렛은 결국 블레셋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공격에서 사람 많이 죽이고 막 그렇게 해서 장악했겠어요, 그 땅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자기, 나.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가 많은데도 속에 깊숙이 들어가면 결국은 자기로 살아가는. 그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화했을진저. 아멘. 너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심판하겠다. 이 말이고요. 6절입니다. 해변은 풀밭이 되어 옥자의 온당과 양떼에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해변은 풀밭이 된다고 하는 말은 해변과 그 좋은 여러 가지가 다 풀밭이 돼서 못 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잡초가 우겨진 바로 그런 뜻이고요. 운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사람이 살았는데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해버리는 폐허가 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바벨론 심판을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유다 백성이 나중에 이걸 다 차지하게 되고 그곳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건 결국 어딜 말하는 것이죠? 심판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가 차지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다음에 8절부터 9절까지는 8절부터 9절은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심판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나왔을 때 계속해서 길을 터주지 않고 괴롭혔던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크모스 우상을 숨기고 그랬던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 심판을 또 말합니다. 이 나라 심판을 말하면서 또 여전히 남은 백성의 승리,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의 승리. 아멘. 온전히 돌이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십자로 달려간 자들의 승리를 또 말해요. 그러니까. 자, 바벨론 심판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말하죠. 아멘. 모압과 암몬의 심판을 말하죠. 남은 자의 승리를 또 말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네, 결국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했고 믿음의 사람들의 일을 거칠게 당연히 가지 못하게 방해했던 사단의 종로로 했던 자들이잖아요. 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따서는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낭비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나를 좀 힘들게 했던 저 공장 사람들, 저 나하고 경쟁했던 저 가게 사람들, 저 사람들을 쫄딱 망하고 나는 잘 될 거야. 그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말만 띄워보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진리를 말하고, 아멘. 결론을 말하고, 영원한 나라를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 잘못 들으면은, 아이고, 우리 힘들게 하더니,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꼴 좋다. 이제 니들 다 망해서 쫄딱 망할 거야. 나는 그때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수준의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쟁한다면 우리는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으나 상대를 물리쳐가지고 그들을 망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라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큰 사업이 아니라 그런지 일본의 어떤 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 책에 있어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가게를 하는데 자기 교회는 너무 잘 되고 가게가 저쪽은 안 되는 거예요. 저쪽 복음 없는 데랑 자기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만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분을 잘 되도록 노력을 해줬어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정도의 말씀들이 아니라는 것. 적어도 스바냐 말씀은 적어도 더군다나 더 그래요. 아멘. 모압과 암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취하게 되고, 아멘, 영광을 누린다는 말은 비단 이 땅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모압과 암몬이 그리고 위에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는 것이죠. 즉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그 말씀 하시는 거고요. 이제 2장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더럽게 하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신을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쇠약하게 파해버리겠죠. 그럴 때 이방인의 모든 해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 해변은 바벨론도 해변인데요. 결국은 심판이 있고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선교 완성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속에서 우리가 볼 땐 다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배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유대 안에서도 이방 나라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심판인데,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그 에티오피아가요, 소말리아 옆에, 제가 이렇게 느완다를 이렇게 갔었는데, 유럽에서 이렇게 이집트 쪽으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가보진 않았겠지만 그 에티오피아가 또 아주 강력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와 같이 에티오피아도 그쪽을 막 굉장히 장악했던 그런 강대국이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전체 아프리카 전체를 대표하면서 오늘 여기서는 구스 에티오피아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한 나라를 말한다기보다는 아프리카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라 심판과 아수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심판하겠다. 이 말씀이 12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자, 12절 읽습니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 너희도 아무리 강대해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겠다.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를 낭피하게 하여 사막같이 마르게 하리니.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니느웨를 항피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결국 마지막 심판을 하시겠다는 건데, 한 가지 참고할 것은요, 블레셋은 서쪽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동쪽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요. 아수르는 북쪽입니다.
구수가 남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동서남북 모든 열방을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시죠. 예, 아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에서. 동서남북 모든 열방을 다 심판하겠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요한계시록 7장 1절은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천사들의 모습이긴 하지만 은혜가 되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7장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리라. 예, 동서남북을 잠깐 붙들고 있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아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심판이 진행이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동서남북 열방 모두의 심판이 있다. 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비단 블레셋, 그 다음에 아수르, 구스, 모압, 암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심판이 있고 열방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계속했잖아요. 나훔새도 그렇게 했고 하박국도 그렇게 했고 오늘 스바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계속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120년을 참아주시는 것과 같이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때까지 참아주시고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러나 심판이 진행되면 끝인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그때까지. 그리고 이걸 참아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먹이고 든 백성과 같이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모일지어다니까 열심히만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정말 실제는 그 속에 찌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찌꺼기 사람에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항아리 속에 찌꺼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깔아앉아 있으면 겉으로 봐서는 보여요 안 보여요? 물 봐도 안 보여요. 찌꺼기가 위에 막 단 말이에요 물이. 물 좋다. 그런데 항아리를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찌꺼기가 올라와서 못 먹는 물이 되는 것과 같이 믿음이 좋다고 별소리를 다 해도 마지막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합리화를 시켜다든지 정말 복음이 아니든지 하면은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십자가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닌 거죠. 혹시 온다고 하면 돌이키면 되는데요. 정말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산 자들의 증인들은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뚜렷해요. 뚜렷해. 그런 실수는 하질 않아요. 이 일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권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요 길이었구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이거였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주님의 뜻을 몰라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함이 있어서 나의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결정을 해놓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믿음으로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에 죽고 산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근본적으로 죽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극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보좌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생명책의 이름을 보고 생명수 강가를 보고 달마다 맺히는 12가지 열매를 보고 아멘. 그곳에 먼저 가 있는 엘리야와 에녹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도 보고 아멘. 다 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이걸 위해서 영원전에 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너를 위해서 33년 동안 세상에서 내가 살았고 내가 직접 너가 받을 심판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을 내가 대신 받았고 내가 저주를 내가 다 받았고 아멘. 내가 그래서 비참하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이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늘의 백성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이런 자여야 해. 분명히 하신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살알든
죽든지 아멘입니다. 아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농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의 농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십자가에 죽으면 그냥 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인데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죽었다고 흉내내도 안 되는 거고 죽은 적이 없는데 그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섞고 있고 얼마나 수많은 목회자들이 멸망의 길로 같이 가고 있겠어요. 그냥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아멘. 혼동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영원한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심판을.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신비한 연합 속에 아멘. 나는 이 땅에 있지만 이미 주님이 계신 그 보좌에 나도 동일하게 거기에 나도 있는 것으로 믿고 아멘. 골로새서 말씀하시듯이 나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맞아. 지금 내가 잠시 여기 머물러서는 나의 신분은 이미 거기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세상을 보려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나나하지도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동서남북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다음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서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으로 진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 말은 뭐 조금 세상의 것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그런 말이라 마지막 심판을 계속 말했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만 가지고 띄어서 볼 수 없는 것이 1장에 봤더니 뭐라고 했어요? 멸절하리라 분노의 날 환난의 날 고통의 날 황폐의 폐망의 날 캄캄한 흑암의 날 전무후무한 날 아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아멘. 이렇게 이 말도 동일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안 봐버리면요 그냥 뭐 조금 집안일이 안 되고 집이 불타고 없어지고 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아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당하라고 하는 것, 고슴도치는 뭐 비슷하게 아시죠? 이렇게 삐쭉삐쭉한 거. 당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은 펠리컨이라고 번역해요. 펠리컨 아시죠?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거. 펠리컨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 부엉이가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집안에 드들보가 다 망해가지고 썩어버리니까, 그 구멍이 뚫리니까 그 속에 고슴도치도 들어가고, 부엉이도 거기 앉아서 부엉부엉하고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가 돼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밤에 다 그냥 폐허가 된 집에서 부엉이가 부엉부엉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말이에요. 아주 음산한 심판의 날이 있다. 15절입니다.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내게를 오직 나만 있고 나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항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나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이들은 누군가 하면 이들이 아수르죠. 그렇지만 구스, 아수르, 바벨론, 모압, 암몬 어떻게 동서남북 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어때요? 야, 우리 기쁜 성이야. 우리 염려 없다고. 우리 잘 살고 있어. 우리 뭐 아버지는 뭐 이 자리를 물러주고 돌아가셨지만 뭐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이번에도 어떤 분 장례식을 이렇게 잠깐 누수 같은 거니까 잠깐 보니까 관이 다르대요. 관이요. 보통 사람의 관은 나무로 그냥 짜서 좀 비싼 관도 있고 좀 싼 관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짜는데 이 사람 뭐가 번쩍번쩍 뭐가 간에 붙었더라고. 죽은 사람 간에 좋은 번쩍번쩍하다 넣으면 뭐해요? 시체는 똑같은 것이지. 죽었어. 그래도 남은 자녀들은 떵떵거리고 살겠죠. 부족함이 없겠죠. 그들이 정신적으로 좀 몰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평생에 우리 다 합쳐도 100분의 1도 우리는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면서 떵떵거리며 살겠죠.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쁜 성이야. 염려 없다고 마음속으로 오직 나만 있고 나에는 다른 이가 없어.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심판의 날 어찌같이 항폐하여
들짐승들이 엎드려서 있을 곳이 되어버렸는가? 모든 자가 비웃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비웃으리로다. 심판의 그날이 있다. 오늘 2장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1장에서는 유대의 심판이 있다. 왜 심판이 있는가? 너희들이 믿는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결국 너희들 속에 중심에 들어갔더니 무엇도 있더라? 우상도 있더라. 너희들이 겉으로는 맑은 물과 같아 대단한 사람들 같더니 그 찌꺼기가 여전히 있더라. 평소에는 전혀 드러날 때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찌꺼기가 올라오더라. 그런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 진노의 날이 있다. 어둠 캄캄한 날이 있다. 그런 너희는 어떻게 하라? 나에게로 나오라. 나오라. 아멘. 여호와 앞에 오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러 돌이켜라니까 오늘 또 회개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울지도 말고 감동도 갖지 말고 붕 뜨지도 말고 막 드럼을 치고 헤비메탈로 막 베이스 기타를 쳐도가면 난리 쳐가지고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막 감동해서 회개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정확하게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울지도 말고 감정도 가지 마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앞에 정확하게 십자가 앞에 직면해서 나 죽고 주님이 사는 걸 믿음으로 실제로 받아서 주여 저는 죽고 주님만 있습니다. 예, 그렇게 죽게 나가는 자가 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서는 그걸 말씀하시면서 동서남북 모두에게 무엇이 있다? 모두에게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끝에 반드시 심판의 그날에 무슨 일이 있어요? 남은 자 믿음의 사람 이 말씀을 듣고 죽게 나온 사람 아멘.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그날이 승리의 날이며 그날이 영광의 날이며 영원히 그들이 주님과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그러죠. 주님 다 버리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자가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고 따르라 했더니 돌아가 버리니까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더니 제자들이 누가 갑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주님 우리는 정말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영광에 보지 않는 그날 너희들도 12 보지 않게 되면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 주님과 동일한 위치에서 뭘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백보자 심판에 주님이 앉으셔서 흰보자에 주님이 앉으셔서 정확하게 마지막 판결을 해서 판결 받은 자, 심판 받은 자는 어떻게 하죠? 둘째 사망해를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근데 그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들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다는 말이죠. 제자들이 그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정말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운동하고 수없이 고민할 수 있고 긴가민가해도 전혀 동일한 복음의 말씀은 돌이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실제가 되어서 그래서 정확하게만 주님 앞에 서면 정말 털끝만큼도 고민 없이 주님 앞에만 정확하게만 그래서 그렇게 정확히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설교자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표대가 없으니까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죽었다 깨어라도 구별을 할 수가 없어서 혼동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복음이 제시되니까 정확하게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주님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그때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것과 같이 주님과 함께 해주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든 욕심과 탐심을 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느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됐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은 자로 그리고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가는 존재다. 이게 바울에게만 필요하고 어떤 증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모든 동일한 농도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때요? 손 내밀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계속 손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끝나는 그날까지. 근데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날로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안성이 있는 것과 같이 복음이 없는 주변의 영혼들, 가족들 모두를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생명으로 올려드리며 기도하고요. 이게 중보적 존재의 기도가 아니겠어요? 주님이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아멘. 정확하게는 내 십자가겠죠. 주님이 함께 죽고 함께 죽었던 바로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나를 괴롭힌 사람은 십자가가 아니라, 근데 그 십자가 지면서 여전히 그를 위해서 나는 뭘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또 주님이 드셨듯이, 아멘. 나도 동일하게 십자가 죽듯이 나 죽으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정도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